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325페이지 혹은 32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에 있는 사람과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우리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우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감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참 너무나 많은 곳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 절기들을 두셔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도 있는 절기, 오늘날에도 지키는 추수감사절, 또 매출감사절, 이런 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인생의 중간중간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절기 때만 감사하라가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는 아예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참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예상보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119 그 구급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119에 있는 소방관들이 계시는데 그 구급대에서 예전에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들 중에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병원에 무사히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보호자나 환자가 3%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워낙에 경황이 없었으니까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97%의 사람들은 당신 소방관이니까, 당신 구급대원이니까, 나라에서 돈 받는 사람 아니냐, 이런 의미로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 생명을 건져준 그런 사람한테도 표현을 못하더라는 거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 중에서 나이가 들면서 제일 쉽게, 제일 빨리 늙는 부분이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는 말을 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옛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각해 봐도 감사는 나이가 들면서 제일 먼저 놓쳐버리는 것.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감사가 많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 그냥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누구에게나 감사했던 우리였는데 언제부턴가 감사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감사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감사 모르는 존재 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들은 좀 남다른 감사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우리들의 감사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감사와는 조금 다른 감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감사, 뭘 감사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감사할까요?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의 6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이게 6절과 7절이 같이 묶어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 하라고 7절 끝에서 얘기하냐면 감사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이유를 설명할 때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감사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를 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받은 사람, 믿는 사람, 만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것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하라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함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건강함 반드시 없어질 때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있는 돈, 물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거죠. 하지만 그 물질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때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것은 학교 다닐 때만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학부모님들한테는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공부 잘했던 것은 어른이 돼서는 그닥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부모님이 스마트폰도 못 쓰게 하고 TV도 못 보게 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공부만 하게 합니다. 학교를 다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사회에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 외에만 승부를 걸었던 아이였습니다. 잘 노는 것을 잘 모릅니다. 잘 놀았던 아이들은 게임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관계를 갖고 교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공부만 잘했던 아이들은 공부로만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도 살기가 힘들고 오히려 직업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한다면 참 감사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사실 인생 전체를 본다면 그것이 꼭 감사해야 할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조금씩 변동이 생기고 지나가더라, 흔적 없이 사라지더라, 놓고 떠나야 되더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믿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기적과도 같은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이 터져 물이 나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죽은 자가 살아나고 노뱀이 봤을 때 이 병에서 나음을 얻고, 그것도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겠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말씀을 통해서만 접하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범사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을 감사해야만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지금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안에, 하반절에 그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그곳에다가 뿌리를 받고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만, 내 신앙을 흔들 만한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민, 이런 아픔, 이런 상처, 이런 억울함, 그래도 그 세상 속에 우리가 버티고 살며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각 가정에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이제 막 수험생들인 가정이 있습니다. 저 기도합니다. 밥 한 끼라도 사 먹이고 싶은 것이 정말 저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담이 된다고 해서 밥도 제대로 못 사줘서 뒤에서 기도만 할 뿐입니다. 학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정말 그런 가정 많이 있습니다.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금 고민, 이사도 가야 되는데 집은 팔리지 않고 가라고 그러는데 집은 구하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아주 냉랭해진 가정 또한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든 문제는 거의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뻔한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 속에 있는 나는 아무도 안 당하는데 나만 당하는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그 문제를 지나온 인생의 뻔한 문제들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 가정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 기도의 주된 관심사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성도들 가정이 돈 많이 버는 것 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집 아이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 저의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 사놓은 집값이 막 올라가는 것,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것 저의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관심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그 문제로 말미암아 더욱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해달라고 저는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집 문제가 어떻게 됐건 길바닥에 나 앉아 자지는 않을 테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그 가정이 기도하게 해달라고. 자녀가 학업 문제를 고민하든지 말든지 뭘 좋아, 그 다 어떻게든 해답을 찾으니까 이 문제로 이 가정이 기도하게 해달라고. 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그들이 절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비록 학업이 뛰어나지 않아도, 아니 더 나아가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 안에 여전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직장이 비록 변변치 않아서 쉽게 돈을 버는 직업도 아니고 매일같이 천근만근 몸을 겨우 일으켜 직장으로 출근해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 붙잡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사람 간에 크고 작은 인간관계 문제로 잠을 못 자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아니, 이와는 정반대로 요즘 내 삶이 전혀 특별함도 없고 지루할 만큼이나 밋밋하여도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내게 남은 버릇처럼 그렇게 남아있어서 어쩌나 저쩌나 해도 주님 가까이 하게 하심이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자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를 살펴봤다면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는 성도는,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간다. 삶의 방식이 믿음입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사를 죽은 다음에 하나요? 아니요. 감사는 살면서 하는 것인데, 성도의 삶의 방식은 믿음이니까 감사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본문의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그래야 내 생각, 내 한계를 뛰어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셨다는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멀찌감치서 애타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애타는 음성을 들으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들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던 도중에 다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다가 겨우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와서 그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정말 이 사람을 크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의 17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했던 건 감사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뭘로 받으셨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감사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감사는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아팠다가 건강해졌는데 안 감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좋은 학교에 붙었는데 안 감사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되는데, 큰 돈이 들어왔는데 안 감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그닥 어려운 감사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빛이 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하는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걱정만 하여도 우리는 걱정을 넘어 믿음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코로나에 안 걸려도 감사, 아니 혹시나 걸렸다 해도 감사. 잘 되어도 감사하지만 잘 안 되어도 감사. 우리 자녀가 학교에 턱 붙어주면 감사, 아니 안 되어도 감사. 아프다가도 건강해지면 감사, 아니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믿음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 삶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감사, 믿음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냐? 원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를 얼마만큼 하면 좋을까요? 따라합시다. 자, 내 생각보다 과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의 맨 끝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감사를 과하게 하십시오. 감사를 오버해서 하십시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의과팀이 72년 동안 조사한 것이 있다 그럽니다. 잘 사는 삶의 공식. 결론은 잘 사는 삶의 공식은 감사하는 자세에 있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고백도 마음껏 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방식도 좀 달라서 나는 사랑해서 이렇게 한 건데 누군가에겐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랑도 마음껏 못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입장에서 감사를 표현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조금 과해도 감사는 상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죠.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유익합니다. 감사가 넘치면 우리는 그 넘치는 감사처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더 많이 감사하면 우리는 더 많이 평안합니다. 더 많이 행복합니다. 내가 막 감사를 많이 하는데 그럼 내 마음이 안 평안할 것 같습니까? 내 마음이 더 행복합니다. 내 마음이 더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하라, 뭐 이런 내용이겠죠. 감사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감사를 더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더 기쁩니다. 내가 더 행복합니다. 감사를 더 하십시오. 내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과하게 넘치게 감사하는 것은 마치 기도하는 것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셨던 거죠. 결핍에 의한 간절함, 그리고 그 간절함에 기된 기도, 이것도 참 간절해서 좋긴 하겠습니다만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그 감사함에 기초한 기도, 그 기도가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어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느 날 문득 이런 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내가 어렸을 때 꼭 해보고 싶었던 거야. 내가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것,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날 없으십니까? 되고 싶었던 그것, 여러분, 우리가 그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자기 생각보다 넘치게 과하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는 바로 그런 감사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갈 만한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평상시에도 감사 잘 못하는 사람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더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평이 터져나오고 우울해지고 그럽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만 우울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오히려 힘을 내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지금 할 수 있는 감사를 주께 드릴 수 있는 시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힘내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는 진정 이 땅에서 온전한 행복은 얻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이 시간을 살아가며 이 땅을 살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을 맛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석 연휴여서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짬짬이 1시간, 2시간 그렇게 교회에 나와 설교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저의 감사한 것들을 짧게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추석 연휴 어디 갈 데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집에만 있어도 마음 편안하고 건강하니 감사하다.
언제나 힘이 되는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연휴에 제주도다, 호캉스다, 차박이다 하면서 여기저기 여행도 가는데 여행 가자 조르지도 않고 주는 밥 곱게 먹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다. 추석 연휴에 아내와 잠깐 가까운 호숫가를 운동 삼아 걸으며 맛있는 냉면 한 그릇에도 배부르고 행복하니 감사하다.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 얼굴을 못 봐서 보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마음만 조급해질 때 용기 내어 연락하면 기쁘게 맞아주는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다. 비록 마스크 속이지만 마스크 속에서 찬송할 때 더 간절함과 사모함이 생기게 하시니 감사하다. 경증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모시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속이 상하는 일이 있다가도 해맑게 웃으시는 얼굴을 뵈면 고생하신 주름살이 너무 안쓰럽게 여겨지게 하시니 감사하다. 코로나로 인해서 몇 달 동안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까 걱정했는데 여전히 성실하게 헌금하시는 성도들로 인해서 큰 부족함 없이 버티게 하시니 감사하다.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울 후원하는 선교지에 선교비 못 보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단 한 번도 거르거나 미뤄지지 않고 선교비 후원비 꼬박꼬박 보내게 하시니 감사하다. 요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힘내시라고 전화했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모습 보게 하시니 감사하다. 아내와 산책하다가 예쁘고 멋진 카페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새벽 예배를 못 드려서 늘 마음 불편했는데 새벽에 푹 자서 몸이 조금 회복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 이게 저의 요즘의 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막 어마어마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감사는 거의 없습니다. 작은 것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이런 감사를 드리면 좋겠다고 호불을 적듯이 감사를 적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를 찾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믿음을 통해서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과하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감사를 잠식시키지 않도록 감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